오늘 누가복음 7번째 시간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 문장으로, 누가복음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늦지 않게 도착하신다. 다만 다른 길로 오신다. 누가 다른 길로 오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타이밍에는 하나님이 도무지 오시지 않을 거야라고 속단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지점, 우리가 생각하진 못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오고 계시고 이미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인은 그러므로 늦지 않게 도착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언제나 다른 길로 오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가복음서를 보게 되면 이 누가복음서는 특별히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길 위에서 쓰여진 복음서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서 19장 28절까지가 예수님께서 이제 길을 출발하시고 그 마침내 목적지인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이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참에 가까움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어디를 향하여 가셨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길을 걷자라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주님, 제가 주님을 따라 나서겠습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다음에 따르겠습니다. 주님,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세 명의 사람을 만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여 주셨죠? 결론으로 말하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먼저 예수님께 자신이 자청해서, 주님, 제가 주님을 따라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라고 먼저 청을 올렸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럼 나와 같이 가자라고 하시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네가 지금 흥분해서 감정적으로 한 것이라면 다시 한번 재고해봐라. 내가 가는 길은 십자가를 향하여 올라가는 길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무조건 기도만 하면 다 잘 된다, 이런 믿음을 갖는 것까지는 제가 말리지 않겠으나 신앙은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닙니다. 신앙은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으로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건네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이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버지의 장례를 다 마친 다음에 제가 주님을 따라 나서겠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일주일만 좀 기다려 주시면 제가 따라 나서겠다라고 읽을 수 있는데, 이 고대 중동 문화에서 이 말씀을 읽어내면 좀 다른 관점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시골을 떠나 도시로 이주하려고 할 때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건넨다고 합니다. 야, 너 이사한다면서? 네. 그런데 말이야, 아버지는 장례 치르고 난 다음에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아직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에게는 부모가 돌아가실 때까지 부모를 곁에서 돌봐드려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아버지 장례를 치른 다음에 따라 나서겠다고 말한 이 사람은 일주일 정도 뒤에 따라 나서겠다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곁에서 의무를 다한 다음에 주님을 따라 나서겠다고 말을 한 것과 같습니다.
주님, 제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이 공동체가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입니다. 그 오랜 전통과 질서를 제가 거스린 채 주님을 따라 나설 수는 없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제가 주님을 따르고 싶지만 전통을 거스리고 주님을 어떻게 따르겠습니까? 라고 반문한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제가 따라가겠는데요, 먼저 가족들과 작별 인사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 역시 문맥과 그 당시 풍습으로 이 말씀을 다시 접근하면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라 나서고 싶지만 아버지가 오케이 해줘야 됩니다. 가장의 허락 없이는 제가 함부로 주님을 따라 나설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결정 권한이 저에게 있지 않고 아버지에게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결정 권한이 나에게 있지 않고 전통에 있습니다. 관습에 있습니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내가 자유롭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있나요? 사회적 관습과 문화가 우리를 옥죄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까? 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의식해요. 이 사회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강제하는 것들을 알게 모르게 내 안에 장착하고 살아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쟁기질 한다는 건 굉장히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 왼손으로는 쟁기를 잡고 오른손으로는 소를 몰아야 되거든요. 양손을 다 써야 됩니다. 상당히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쟁기를 손에 쥔 채 뒤를 돌아보게 되게 되면 박고랑은 곱게 뻗지 못하게 되고 삐뚤삐뚤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쟁기질 할 때는 어디만 바라봐야 돼요? 앞만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방향을 집중해서 바라보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한 번 더 깊이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쟁기는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생각이 아니라 뭘로 잡아야 돼요? 손으로 잡아야 돼요. 예게 목사님, 그게 설교입니까? 뭡니까? 우리 다 아는 상식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질문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고 또 보니까 사실 사람들은요, 몸은 이 자리에 와 있지만 생각은 과거에 갈 수 있나요, 없나요? 몸은 비록 여기에 있지만 미래의 염려에 내 마음을 뺏길 수 있나요, 없나요? 그러니까 쟁기를 생각으로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엉뚱한데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말라, 그 말씀을 이렇게 덧붙이신 거예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사람은 하루에도 수많은 생각과 감정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떤 생각은 갑자기 떠오르기도 하고 어떤 감정은 이유도 모른 채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갑자기 이유 없이 짜증이 나기도 하고 슬퍼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지나가듯이 툭 던진 말이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이 요동을 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 한 가지 생각하십시다. 우리의 생각은 과거로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준 말 한마디 때문에 요동칠 수 있으나 우리의 몸은 과거에 있습니까? 미래에 있습니까? 현재에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왔다 갔다 막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우리의 몸은 어디에 있다고요? 현재에 있습니다. 손으로 쟁기를 잡아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는 언제 우리와 함께 한다는 뜻입니까? 지금 현재 나와 함께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관심사를 과거나 미래로 흩어지지 않게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애써 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말이 쉽지요. 말이 쉽죠. 예배당에 오셔서 자리에 앉으셔서 한 5분만 지나도 몸이 막 이렇게 될 때가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딴 생각이 막 나에게 덮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그런 생각들과 마음을 처리해야 할까요? 다른 것 없습니다. 손으로 뭘 잡아야 돼요? 쟁기를 잡으세요. 손으로 쟁기를 잡을 때 우리는 과거나 미래에 있지 않고 어디 있다고요? 현재에 있습니다. 여러분 몸을 한번 꼬집어 보세요. 느껴지시죠? 지금 우리는 과거에 있지도 않고 미래에 있지도 않고 지금 살아 있어요. 우리가 쟁기를 손으로 잡는 순간 걱정과 염려로 과거에 갔을 수도 있고 미래에 우리의 인생이 넘어질 수도 있었겠지만 쟁기를 손으로 잡는 순간 그 우리의 몸과 생각은 어디로 와요? 현재로 와요. 여러분은 지금 몸과 마음을 함께 이 예배당에 가지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50편 6절, 그러니까 시편의 결론은 이렇게 끝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호흡이 뭡니까? 이게 전부예요. 호흡은. 지금도 우리가 숨을 계속 들이마시고 내뱉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의식하지 않고 이 숨을 쉬다 보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것, 내가 지금 현재 있다는 것을 놓쳐요. 자꾸 과거의 어떤 상처에 뒹굴고 있거나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 내 마음과 몸을 막 갖다 바치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이 시편 150편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찬양할지어다 전에 호흡이란 단어가 먼저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이 에흐의 아제르 에흐에라고 발음을 한다고 해요. 근데 이 발음은 입술로 발음하는 게 아니라 코로 숨 쉬는 그 소리를 본따서 만든 단어래요. 이게 바로 야훼라고도 하고 여호와라고도 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쉬면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시편 150편 6절 말씀은 이 말씀대로 막 우리가 찬양을 해라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숨 쉬는 소리를 내 귀로 듣고 내가 지금 내 숨소리 이렇구나. 내가 지금 어떤 일 때문에 마음이 속상해서 숨소리 거칠어졌는데 그래도 여전히 내가 숨 쉬고 있구나. 바로 숨 쉬고 있다는 나가 현재 이 자리에 있을 뿐만 아니라 숨 쉬는 동안에는 누구를 찬양하고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여호와 이름을 막 부르는 거예요. 인생은 숨입니다. 이것은 전도서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인생은 헤벨이야라고 전도서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15절 보게 되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허무하다는 뜻이 아니고 인생은 숨이다, 바람이다, 먼지와 같이 불면 날아갈 것 같다라고 말한 거예요. 인생은 호흡에 있다고 전도서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고통도 겪을 수 있고 즐거움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살아있지 않으면 고통도 없어요. 즐거움도 없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개가 무엇보다 나아요?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인생은 헤벨이야. 받아들여. 인생은 헤벨이야. 받아 누려. 그렇죠. 억만장자도 호흡이 멈추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괴로운 인생을 걸어가는 사람도 괴로운 일을 묵상하기 전에 내가 지금 숨 쉬고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 이게 손으로 쟁기를 잡는 거예요. 일을 열매를 거뒀니 성공했니 두 번째 문제예요. 내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존재하도록 하나님은 뭘 주셨어요? 숨을 주셨어요. 호흡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놓쳐요. 자꾸 이번 달 사례비, 이번 달 월급, 이번 달
계획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걸 자꾸 생각한단 말이죠.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도록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숨을 주셨어요. 우리가 숨을 쉴 때, 호흡할 때 우리의 생각은 과거에서, 미래에서 다시 어디로 돌아옵니까? 현재로 돌아옵니다. 가끔씩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기도와 찬양을 멈추고 제 숨소리를 들어보곤 합니다. 제 숨소리를 듣는다는 건요, 그게 무슨 의미죠?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는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그렇게 좋아요. 여러분의 숨소리 한번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아이들이, 손주, 손녀들이 새근새근 잘 때 숨소리가 어때요? 이건 뭐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음악이잖아요. 그 숨소리를 들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이 돼요? 살아있구나 그러세요? 우와, 내 새끼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숨을 쉬면 하나님도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굳이 과거의 상처, 미래의 두려움을 없애려고 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없애려고 할수록 더 달라붙어요. 그냥 내두세요. 내버려 두세요. 대신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숨을 깊게 내뱉어 보세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숨을 쉬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지금 힘들다, 앞으로 내 인생이 괴로울 것이다, 그 판단을 좀 내려놓고요, 숨을 쉬자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 현재 내가 오롯이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살아있는 모든 피조 동물 세계들을 보십시오. 다 호흡을 합니다. 호흡을 한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때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그 어려움에 휩쓸릴 때가 있습니다. 과거로 가고 미래로 휩쓸려 갑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방주예요. 방주. 생각이 복잡할 때 방주는요, 절대 가라앉지 않아요. 어떤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는 것만큼 중요한 게 버티는 거더라고요. 붕붕 뜨는 게 나아요. 우생마사라고 아시죠? 소는 홍수에 떠내려가요. 살아요. 근데 말은요, 막 자기 그 근육을 사용해서 엄청나게 막 휘젓다가 탈돼서 죽습니다. 우리가 천천히 나의 아픔과 나의 두려움을 없애려고 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나도 모르게 나를 괴롭히는 근심과 걱정이 나에게서 멀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앞을 향해 가라, 이 말씀은요, 손에 방점을 찍어야 돼요.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적지 중요하죠. 열매 거두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바로 그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손에 쟁기를 잡은 사람은 두 번째로 쟁기를 잡고 언제나 앞만 보고 가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들이 읽을 수 있는데, 과연 그러할까라는 질문을 한번 이 본문에 던져보고 싶어요. 주님,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 동의합니다. 그러면 앞만 보고 간다는 게 대관절 어떤 의미인지 가르쳐 주세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자꾸 하나님께 물었던 질문이에요. 두 번째 말씀입니다. 손으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정면만 바라보고 가야 된다는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길을 떠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존경이 아니라 수치입니다. 풍성한 삶이 아니라 외로운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기도가 너무 위대합니다. 문제없이 돌파해 가신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도 손에 쟁기를 잡고 올라가시면서 뒤는 돌아보지 않았지만요,
흔들렸어요?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흔들렸다는 거예요. 직선으로 가지 않으셨어요. 굽이치는 그런 여정을 나아가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제프 쿤스라는 현대 미술가인데요. 이렇게 생기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 풍선개를 만들으셔서 아주 유명해진 분이에요. 그림으로 봐도 굉장히 크게 보이죠? 이 작품 하나가 막 몇백억 그런데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식적인 작품인데 이 그림 앞에 사람들이 환장한다네요. 여러분도 막 가슴이 막 벌렁벌렁 하세요? 근데 누군가 잘못해 가지고 이 작품을 파손해 버렸어요. 깨뜨려졌어요.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자식 앞에 그림을 봐 주시면 이 제프 쿤스가 만든 이 풍선개는요. 모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매끈해요. 털도 없어요. 주름도 없어요. 깨끗해요 표면이. 이게 정상입니까? 근데 현대인들이 이 작품 앞에 열광을 한다니까요. 아름다움은 틈이 없어야 되고 주름이 없어야 된다라고 이미 현대인들에게 문화와 이 사상들이 막 끊임없이 강요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들이 간파할 수 있어야 돼요. 울퉁불퉁함은 조금도 허용해서는 안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도 없어야 되고 언제나 삐뚤빼뚤 걸으면 안 되고 정직하게 직선으로만 걸어야 돼. 마치 이 풍선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풍선 작품을 보게 되면 상처는 용납할 수 없다라고 아예 대놓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부정한 모습은 용납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더러운 말로 바리새인 시몬의 집 식탁에 앉으신 건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성서를 보면 이런 매끄러운 풍성개 같은 모습이 있나요 없나요? 단 하나도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꼭 이 모양대로 사람들을 강요하다가 본인도 죽고 다른 사람도 구원의 길을 가는 걸 막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라는 존재는 성도들의 상처를 없애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목사라는 존재는요 예수 믿으면 상처가 사라진다라고 설교하면 안 돼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도 그러하셨던 것처럼 상처를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그 상처를 끌어안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설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읽는 성경 읽기는 그러더라고요. 그러므로 교회는 상처를 허용하는 공간이 돼야 돼요. 조금 부정하고 틈이 보이는 사람 보면 지적하면 안 돼요. 매끈한 이 풍성개처럼 만들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거 정상적인 개가 아니에요. 한 젊은 아가씨가 정신과 상담을 6년째 받고 있는 분인데요. 이분의 그 외모가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몸매도 되고 얼굴도 예쁜데 그 한 2주 동안은 굉장히 리듬도 좋고 사이클도 좋은데 2주만 지나면 항상 일주일 동안에는 폭식을 하게 되고 정상적인 삶에서 막 벗어나는 행동을 한대요. 그래서 상담자에게 이 아가씨가 부탁을 합니다. 저를 좀 구원해 달라고. 제가 2주 동안에는 잘 사는데 꼭 일주일 동안을 망가뜨린다고. 저의 그 난코스 1주간을 좀 매끈하게 이 상처가 좀 치유되도록 좀 해달라고. 그래서 1년, 2년, 3년 계속 상담받고 약도 먹고 했는데 결국은 누가 나가 떨어졌을까요? 상담해 주는 분이 도무지 2주 앞으로 갔다가 1주 뒤로 후퇴하는 이 사이클이 6년째 계속 하더래요. 사람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상담하는 분이 포기를 했대요. 이분 안 된다. 진짜 안 된다. 그리고 상담을 때려치든지 뭐 하든지 너무 속상하더래요. 다 포기하겠다라고 그날도 상담실에 앉아있는 아가씨 모습 보니까 또 그 말을 그대로 하더래요. 너무 정내미가 떨어져서 이제 나도 그냥 포기하겠다라고 마음을 탁 내려놓은 순간 갑자기
상담하는 그 공간이 환하게 빛이 들어오더래요. 다 내려놓고 포기해 버렸더니 그 여인의 아픔이 제대로 보이더래요. 일부러 너를 골탕 먹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애쓰고 노력해도 2주일 동안은 잘 살다가 또 일주일 되면 무너지는 것, 그게 의도적인 게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고통이라는 사실이 들어오더래요. 인생이란 건 그런 고통을 겪다가 언젠가 하나님께 가는 거라는 생각이 싹 들어오더래요. 그랬더니 그 밉게 보였던 그 아가씨가 갑자기 어떻게 보여요? 매끄러운 풍선처럼은 아닌데 울퉁불퉁한 면이 있는데 달리 보이더래요. 근데 그 순간 상담자만 변했을까요? 내담자 역시 뭔가 눈치를 챘을까요? 그래요. 6년 내내 바뀌지 않은 자기 이야기를 넋두리만 늘어놓던 이 여성 역시 갑자기 상담사의 얼굴이 그늘이 확 들어오고 뭔가 이렇게 갑자기 충격을 받은 듯한, 체념하는 듯한 표정을 본 순간 갑자기 빛이 들어오더래요. 와, 내가 지금 마주 앉아 있는 이 상담해 주신 이 분도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이 사람이 나처럼 완벽하게 무너지지는 않는구나. 어리석은 모습,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순간 상담받으러 온 이 내담자 역시 갑자기 인생이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왜 죄 많은 여자가 예수님의 깨끗한 발이 아닌 더러운 발을 보고 바리새인 시몬의 집 문지방을 과감하게 넘었는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발이 더러웠기 때문이에요. 내가 있는 자리로 내려오신 예수님을 생각한 순간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여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이 말씀이 과거 완료 시제라겠죠. 이미 문지방을 넘는 순간, 아니요, 예수님의 더러운 발을 보는 순간 그 여자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보 전진, 일보 후퇴. 한번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이보 전진, 일보 후퇴. 이렇게 사시면 돼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진 않지만 앞을 향해 가는 사람들 역시 이보 전진, 일보 후퇴예요. 넘어져요. 옛날 성격 나오고 그냥 옛날에 상처가 나를 막 덮치고 그러면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내 곁에 와 계신, 더러운 발로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살아요. 그러면 숨을 쉴 수 있어요. 그러면 미래도 아니고 과거도 아니고 현재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한 주간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